예, 요한복음 8장 47절 한 절 함께 읽읍시다. 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냐 속하지 아니한 자냐, 예정된 자냐 유기된 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론 두 번째라고 하여 선택과 유기입니다. 지난주는 그냥 인간론 원만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자유의지와 죄의 전가라고 소제목을 옆에다가 따로 이렇게 메모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미 말씀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또 그 자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찾아 나오고 아들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하여서 내가 아버지가 보낸 자 또 아버지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계속하여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늘 하나님을 말씀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셨고 또 신약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라고 그러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위격으로 계시는 삼위의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을 말씀할 때 우리 사람들이 자의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자의적이라고 할 때 이 자는 방자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해석하는 것을 자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석을 해야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의적 해석을 허락하지 않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의 마음, 눈 모든 것을 한 군데로 집중시켜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설명할 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어떻게 해요? 전부 누구를 향해서 가요? 예수 한 분 향해서 가요.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을 한 곳으로 집중하게 한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가는 그의 중심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죄사함, 구원 이것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에 집중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을 묻고 궁금할 때마다 항상 예수가 등장을 하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꼭 마음속에다가 새기고 차지하지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가죽옷으로 아담이 죄를 덮어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또 이삭 번제를 드리러 갔었을 때 양을 준비를 하셔서 양을 대신하여 대속을 미리 가르쳤고 근데 그 양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 양, 어린 양, 유월절 양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에서 세상의 왕에게 속하여 세상의 우상에게 속하여 살던 사람을 바로에게서 모세로 하여 또 모세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오게 하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오게 하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이렇게 하면 모세로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가서 보여줬던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율법의 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지킴에다가 사람들이 너무 당연히 지키는 거야 되지만 이거를 인간의 행위를 보기 때문에 율법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으로 뭘 깨달아요? 왜 내가 죄인이 됐는가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깨닫게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죄를 해결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율법에 따라서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 성막 문 요게 50규빗이에요. 근데 15규빗, 15규빗 요게 20규빗인데 이게 약 9m가 돼요. 그럼 넓은 길이에요. 9m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9m예요. 이 와스타일이 30cm인데 30장이 채 안 돼요. 28장인가가 돼요. 넓은 문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깨동무하면 20명, 30명 들어가죠. 그리고 그 문으로 근데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요? 희생양.
나를 대신하여 죽을 양을 가지고 들어가게 해서 이미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면 이 문으로 희생양을 가지고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럼 죽임 당했다는 것을 뭘로 가지고 들어가요? 피.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너와 만날 곳. 성경은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자식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면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살으면 혼나고 매맞고, 그리고 잘 살으면 칭찬받고, 이렇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근데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 결국은 성경을 얻기 위하여 나한테 오는 것은 하지 않는다. 연구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갖고 예수가 어떤 분이다, 뭐 어떻게 했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걸 많은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연합은 신비롭다, 이렇게만 학자들이 정의를 하면 뭐예요? 연합을 뭘로 가르쳤어요? 짐승의 머리다가 안수하여 나를 넘기는 것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면 죄를 넘겨준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죄 아무리 고백하면 뭐예요? 인간은 죄의 나무기 때문에 오늘 죄 다 없애도 내일 죄가 또 열려요. 오늘 사과 다 따도 내년에 사과가 또 열려요. 그게 결국은 누구를 넘겨줘야지 돼요? 죄인 나를 넘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단어에서 죄인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나가야지 돼요.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힘든 것들도 많이 있고, 삼손은 블레셋 성문을 두 짝을 기둥을 어깨에다 둘러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삼손이 짊어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죄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죄의 짐이다. 나머지는 뭐 다 할 수 있겠죠. 뭐 헤라클라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리스 신화에도 뭐 힘센 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죄악의 짐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삼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거운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제가 멍에 소 그림 2개를 그려놨어요. 쟁기 농사 짓는 걸 본 사람은 멍에가 뭔지 알아요. 가느다란 밭고랑 하나 내는 거는 소 1마리가 필요해요. 근데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 소를 2마리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 2마리. 그리고 요 2마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목에다가 걸쳐서 여기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노예 2사람이, 소가 없으면 노예가 여기도 노예, 여기도 노예, 2개의 멍에를 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묶어갖고 밧줄 하나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구원자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매라. 너희가 무거운 짐을 져서 고생하지 말고 그 짐을 내가 맬 수 있도록 내 멍에를 매라. 저기 손자가 왔어요. 이제 만 4살이 지나고 5살입니다. 그러면 내가 20kg, 30kg짜리 쌀포대를 하나 들고 가요. 그런데 옆에 와가지고 깝죽거리면서 나도 들을게. 그러면은 제가 몇 g을 담당하겠어요? 사실은 내가 20kg를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손만 얹어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예요. 내 멍에를 메고, 그러면 내 짐은 가볍다.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거저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야? 나도 한 가닥 했어. 나도 내가 애를 썼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크면서 그것이 아니고 멍에를 같이 맨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힘에 의해서 나는 손만 얹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 감당을 하죠. 자유의지 지난주에 또 계속 얘기를 했죠. 자유의지하고 지난주는 뭐 얘기했어요? 자유의지하고 죄의 전가예요. 전가. 근데 전가가 죄가 나한테 막 어떻게 떠넘겨와서 화살처럼 날아와서 꽂혔다가 그 개념이 아니라 아담의 허리를 이야기를 했죠. 허리에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안에 있던 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의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지,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나를 만들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고 내 말을 따라와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내가 아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딸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면은 자유의지 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자유의지대로 살으라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사유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그 뜻을 기뻐하고 그 뜻에 의미를 새기며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의지지, 내 멋대로가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범법을 한 거야. 그럼 아담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지 생각대로 간 거야. 그래서 자유의지는 두 개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두 개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담이 범죄를 할 때, 여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할 때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 하나는 선악이 있었어요. 아담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야 임마 이거 먹어 제발, 너는 이걸 먹여야 되는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담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보기 좋았어요? 이게 더 보기 좋은 거야. 근데 희한하게 이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나를 이 안에 예정을 해놨어요. 그럼 아담의 범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에베소서 1장이나 예정과 엮어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딜 가서든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목사야,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장로야, 권사야, 이렇게 한번 소리 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 뜻을 기뻐하지 않냐고? 자기 눈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난 당신 말 듣기 싫어.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이 범죄를 한 거예요. 범죄. 그럼 이제 두 번째 자유의지는 뭐예요? 내가 내 자유의지로 범죄를 했으니까 이제는 내 자유의지대로, 자유의지로 범죄하고서 떨어진 게 어디예요?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구덩이로 빠진 거예요. 이런 큰 웅덩이에 빠져갖고 올라올 수 없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1번, 또 한 사람은 난 여기서 아니야,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내가 못 봤어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자유의지. 이게 두 번째 자유의지예요. 첫 번째 자유의지 범죄한 것, 두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어요. 결자해지는 뭐야? 매듭을 묶은 사람이 매듭을 푼다.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해결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애기들은 뭘 하다 까딱해서 쏟아도 부모가 치워줘요. 근데 아담은 애기가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컸어요. 아니 먹음직하다는 걸 보고 손으로 딸 정도 능력, 나무니까 뭐 바닥에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손 뻗어서 딸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모습 됐으니까 아니야,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예요.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동욱이가 갑자기 요마치 차 타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 말고 돌아와서,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뭐 길어봐야 20년이고 짧으면 15년, 10년 죽죠. 나 내 재산 좀 미리 주세요. 빨리 줘요. 막 띵까면 그래. 근데 그 같이 가서 다 헛된 데 쓰고 망했어요. 그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돌이켜.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1쪽입니다. 121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2에 17절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7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제가 말하는 두 번째 자유의지예요. 첫 번째 자유의지는 아버지 거 그거 내놔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잘못됐구나, 망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나가봐야지 집밥이 그리운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가는 사람들 다 애국자라고 그러죠. 한국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떨어져 나가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자유의지는 내가 집으로 가면 부모가, 아버지가 그냥 얼싸안고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 유산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걸 다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그럼 집으로 가면은 매가 있을 걸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지요. 내가 맞아 죽는 하나 있어도 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다. 그 각오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게 간단하잖아요. 사실은 못된 짓 했어. 아, 내 잘못했구나. 돌아가자. 그럼 아버지가 받아줘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 아버지가 잔치한 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다시 이전의 짓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구원이 8단계, 9단계 해가지고 쫙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놔가지고 구원의 수단 혹은 구원의 순서, 구원의 방법, 구원의 서정 이런 말로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소명, 그러면서 소명을 콜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불러가지고 중생, 원래 중생이라는 건 거듭중이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거듭나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근데 여기서 회심은 뭐예요? 지나온 삶, 거듭나고 보니까 지나온 삶이 엉터리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탕자는 집에 와서 지나온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알고서 돌아왔어요. 회심이라고 하는 회개, 이게 먼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작자들은 이걸 말을 만들어요. 하고 나서 회심을 해야지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칭의가 된다. 그런데 칭의, 믿음, 회개 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놓고 칭의가 되면은 양자가 되고, 양자가 되면 성화가 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의사는 병 있는 자에게만 필요하지 병 없는 자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프다, 말씀이 고프다, 내가 지금 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말씀이 필요하지,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여 성경 말씀은, 여기서 비춰주는 성경 말씀은 온 세상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비쳐요. 지금 태양이 떴어요. 여기에 태양이 떴으면은 지금 내가 설교하니까 너 이뻐, 그럼 내가 너한테만 태양 비출게, 이렇게 하나요? 태양은 모든 자에게 동시에 다 비쳐요. 눈이 내려요. 원주에 강원도에 눈이 내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민들레 교회가 있는 여기만 눈이 안 오게 해주겠게 기도원 뭐 이런 개념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다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먼저 얘기를 해요? 에베소 1장에서 예정을 먼저 얘기해요. 학자들은 소명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정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예정을 얘기를 하면서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콜링을,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제가 이제 예정을 했죠. 시대에 따라서 각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죠. 근데 그 부르는 거를 애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근데 똑같이 나의 외부에서 오는 애적 부르심이 와요. 또 일반 은총으로 해가지고 일반 계시로 해서 동일하게 다 들려요. 근데 여기에서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탕자 마냥 스스로 돌이켜서 반응하는 그것을 내가 반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학자들이 이것을 부르심인데 효력이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의 개념을 얘기해요. 애적 부르심인데 나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이 됐다. 애적 부르심을 불렀는데 나에게는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 됐다라고 하며 반응하는 것, 스스로 돌이키는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럼 부르면 뭐래요? 그냥 얘야 하고 부르는 게 여기서 부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애적 부르심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그 순간 복음을 깨달으면은 칭의가 되고, 칭의가 되면은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리고 백성이 되고, 이게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를 알면 돼요. 근데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그걸 생각했겠나요? 전혀 못했어요. 세상 맛도 몰랐죠. 그건 밖에 나가서 험한 세상 겪고 나락에 떨어져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는 애한테 너 어디서 와? 학교에서 와요. 그전에는 어디서 왔어? 예? 그전에는 어디서 왔어? 집에서 학교 왔다가. 그럼 그전에는 부모가 나를 낳아서. 그전에는 어디로 가? 이제 앞으로는 집에 가요. 그럼 그 다음엔 어디로 가? 내일 또 학교 가야죠. 또 그 다음엔 어디로 가? 집으로요? 이게 쳇바퀴처럼 돌잖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가? 내일 가? 모레 가? 글패 가? 그리고 늙어? 죽어? 그럼 죽음 다음엔 어디로 가? 사람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좋은 시대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삼성 갤럭시 S24가 나온다. 근데 AI 기능을 거기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내가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 영어로 티 나온대요. 외국어 공부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터지고 막 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기도원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외국 나라 말을 자유자재로 말을 다르게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흩어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누구나 가다 선교사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하잖아요. 제가 했던 말이 다 그 얘기예요. 방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고 필리핀 가가지고 라오스 가고 방글라데시 가서 한국말을 열심히 짓거려라.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그 나라 말로 들려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것이다. 그게 방언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나 안 하고, 이게 하나님 말이라, 하나님 나라 말이라고 하면서 자꾸 혀만 꼬부러지는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버지 집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것을 탕자가 알았던 거예요. 그걸 겪고 나야지. 그래서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죽음이라는 과정은 단순하게 호흡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죽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밖에 나와서 수많은 고통, 그리고 실제 죽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영원한 형벌이 있다. 끝이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고 하다가 보면은 예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정이 나오면은 반드시 또 하나가 등장을 하는 게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 제일 쉽게 이야기하려면은 유기견이 있어요. 유기견은 어떤 주인이 개를 끌고 갔다가 귀찮으니까 야, 줄 딱 잘라버리고 고속도로 가다가 문 열고 밖으로 뻥 차버리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보호해야 될 그 사람이 그 대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이 물어요. 예정을 얘기하면은 누가 유기된 자야? 그러면은 인구 1억 중에 9,999만 명을 유기를 시켰다. 만약에 그럼 썩은 사과 골라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유기야. 이렇게 하나요? 선택과 유기인데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유기했어요. 그 누구를 어떻게 유기했을까요? 네? 어떻게 유기했을까요? 하나님 유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한 사람도 없네. 큰일 났네.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에덴에서의 아담의 범죄. 탕자의 집 밖으로 나감.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았어요? 스스로 나갔어요. 아담 어떻게 나갔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스스로 나갔어요? 스스로 나간 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는 다 유기된 자예요.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선택해서 유기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100% 다 유기된 자예요. 이해가 돼요? 누가 내보내요?
나갈 수 있는 내보낼 자격이 됐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억지로 쫓아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전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자이기 때문에 왕궁에 있을 수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내쫓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스스로 나간 거예요. 유기는 하나님이 백성을 누군가를 선택해갖고 너 아니야,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해서 그러면 유기된 자는 하나님 나쁜 사람이네,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이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보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곰곰이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쫓지 않았어요. 탕자의 비유하고 똑같이 엮어서 생각을 하세요. 그는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이기심에 내 유익에 나를 위하여 그리고 그 자리를 반란을 한 거예요. 반란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처벌돼요, 안 돼요? 당연히 처벌이 돼요. 미리 땡겨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쿠데타가 있어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박정희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깬 거야. 전두환 씨가 12.12 사건을 일으켰어요. 성공했어요. 노태우까지 대를 이어서 대통령을 했어요. 이제는 노태우까지 됐고 문민정부 만들고 그랬으니까 이제 누가 나를 건드리랴 이렇게 했지만 김영삼 씨가 대통령 취임 12일 만에 국방부 장관을 불러갖고 참모총장 바꿔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벌벌벌 떨었대요. 갑자기 이럴 줄 몰랐다는 거지. 군대에 가면 예전에는 다 조직이 있어요. 회사 안에도 그룹별로 끼리끼리 모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하나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쓸만한 인간들이 다 하나회에 모여 있었고 하나회의 대빵이 전두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하루아침에 그리고 약 3개월 만에 별을 한 40개를 그냥 40명을 띄어내버린 거예요. 별을 띄내고 다른 사람을 승진을 시켜서 별을 달게 하는 바람에 금이 모자라서 별을 못 만들었대요. 그래서 가짜 별을 다뤄주고 다른 사람의 걸 빌려가지고 다뤄서 승진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갑자기 문민정부 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법정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아담은 사실은 실패했지만 설령 성공했다 하더라도 만왕의 왕께서 처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처벌이 대상이에요. 순간 성공이었지만 지존의 법칙상 두 지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산 꼭대기의 제일 높은 산은 전 우주 지구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스를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담도 육이 됐고 아담에서 태어난 자도 육이 됐고 나도 육이 됐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육이 된 자인데 시대에 따라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애적 부르심을 보고 듣고 하나님이 나를 깨달으면서 성경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전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신의 의지로 타락한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그래서 결자 해지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아담은 다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차지하지 돼요. 근데 하나님을 차지하지 되는데 그 죄값을 아담이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준비한 양이 없었다면은 이삭은 어떻게 됐겠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진짜 죽었어야지 돼요. 근데 양을 미리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은 내가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됐었을 때 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준비된 양이 보이는 거예요.
대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을 미리 한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이 통찰하면은, 인사이트 하면은 통찰이 된다. 오버뷰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통찰을 하면은 전체 오버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한 것, 이런 모든 것, 자기 소견에 따른 자유의지를 이제는 자기 소견에 따라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과 함께 뭘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이 먼저 제일 애친 말이, 요한이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예수님도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딱 드러내는 첫 말은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그리고 요한이 회개해라 그러면서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뭐예요? 에덴의 뱀 얘기하는, 사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게임에 빠져갖고 네가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네 자유의지로, 네 의지대로, 네 뜻대로 나를 거부한 죄. 이미 너는 그 상태에서 유기가 된 거예요. 아니, 한 집에 살아요. 아들하고 나하고 한 집에 산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한날 막 술을 떡이 돼갖고 먹고 들어와서 나한테 행패를 부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한 집에 있어도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이미 떠난 거예요. 아담은 그것이 아담의 자유의지예요. 첫 번째 자유의지. 그리고 이게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근데 자식들은 부모가 죽어야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제서 알아. 근데 살아있을 때 알면 얼마나 좋겠어. 마찬가지야. 너도 시아버지가 얘기했던 게 나중에는 그때 이게 이 말이었나? 라고 하는 말이 생각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안 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참 묘한 거예요. 아담은 밖에 나가서 떨어지고 나니까 잘못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 거부했고 또 아벨은 맞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꼬라지가 가인 보기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복음은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이어져 갖고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노아 그리고 다윗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병서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몇 번 드렸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슨 질문해 갖고 24가지 책자도 있어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세상이 왜 이래?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고통과 불행이 있고 죽음이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나를 건져낸 게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기로 한 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뭐가 있냐면 공의라는 것이 있어요. 공의는 뭐예요? 이렇게 된 자, 범죄하고 빠져나가서 유기된 자를 법대로 엄격하게 심판하는 게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단어를 어떤 것이든 선악간에 공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의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영어 사전에, 국어 사전에 그 얘기가 나와 있을 줄은 나도 처음 봤어요. 공의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품성, 선악의 제재를 완벽하게 하는, 그러니까 누구나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법대로 예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어느 사사예요. 내가 갔다가 전쟁 이기고 돌아왔을 때 내 집 앞에서 속으로 춤추는 사람은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라는 공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인자로 풍부하신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공의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법대로 기준대로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어길 자는 반드시 선악간의 제재를 가하는 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공평하게 공개적으로 법대로.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도 예의 없이 다 어디를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끄집어 내놨어요. 이미 창세전에 예정했어요. 그럼 왜 쟤는 예정했고 나는 예정하지 않았어? 그걸 따지는 그 본성 자체가 그는 예정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말하지 않.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까지 얘기가 돼요. 네 본성을 보니 너는 예정 안에 들지 않아. 물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지를 알고 예정한 건 아니에요. 로마서 9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속담 제가 기록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윗물이 맑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랫물이 맑다. 자, 이거 맑으면을 탁하다라고 바꿀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윗물이 탁하면 아랫물도 탁하다. 아담이 죄인이면 아담이 자식들, 아담이 새끼들 다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면은 윗물이 맑으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맑아요. 중간에 흙탕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애들이 장난쳐서 구정물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우물에서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나면 이 물은 다 어디로 가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깨끗한 물 아무리 담으라도 여기 석탕물 원탕에서 누가 나쁜 짓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는 다 썩은 물 되잖아요. 윗물이 맑으면 윗물이 탁하면 첫 아사람이 범죄하면 둘째 아담이 맑으면 둘째 아담이 죄를 용서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원전에 예정을 해놓고 시대에 따라서 거듭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 100% 다 유기된 자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냈는데 나였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냈는데 아벨이었어요. 아벨은 그것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까를 알고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딱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나한테 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복권으로 예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복권이 1등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왜 옆집은 아무것도 안 줬어요 하고 자기 1등 된 것 제껴놓고서 옆집을 위에 갖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사람 봤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습니다. 성공한 구테타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예정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돼 있어요? 예수 안에서. 왜 예수 안에서 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미리 염두에 두신 거예요. 예수님과 오시면 당연히 해결이 되나요? 되지요. 뭘 가르쳤어요? 연합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연합을 자꾸 우리는 똘똘 뭉쳐 있으면 교회당 안에 있으면 연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부모, 자식 다 개별적으로 불러요. 내가 아들보다 손자를 더 좋아해요. 그 손자도 개별적으로 부른 거야. 커가지고 저놈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유기된 자에 불과한 거예요. 100% 다 유기된 자라고 하는 걸 아셔야지 돼요. 윗물이 탁했기 때문에 아랫물 다 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생각하고 죽을 줄 알고 마저 죽을 줄 알고 내가 가서 굶어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굶어 죽겠다고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품어주는 그 사랑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 이 말의 뜻은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보이면은 하나님이 로마서 9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그를 택하여 누구는 택하였고 누구는 버렸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게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노아 홍수를 빗대가지고 8명이었더라. 소돔성 많은데 겨우 몇 명 나왔어요?
4명 나왔어요. 롯 아내, 딸 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근데 며느리는 행복한 거예요. 며느리는 희한하게 아들하고 함께 같은 길을 갔어요. 근데 사위는 딸하고 잘 안 가요. 그런 면에서는 거부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신비롭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유기할 때 누구나가 다 유기가 된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누가 유기가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유기 몇 %예요? 100%예요. 누구를 선택해서 유기했어? 라고 하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쓰면 안 돼요. 저놈은 살인하고 만약에 못된 짓은 텔레비 뉴스가 나왔어요. 저놈은 유기되기로 선택된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나온 거예요. 온 세상이다. 그래서 유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만인 구원설을 얘기해요. 만인 구원설하면 좋잖아요. 아니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만인 구원설이니까 너도 나도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성경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당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 감사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지금 감사하고 할 필요 뭐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러면은 누가 유기돼서 누가 선택됐어? 이 말을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간다라고 하면 뭔가 불편하고 섭섭하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거기에 끼어들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이 유기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었을 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범죄했으니까 뭐가 돼요? 타락한 거예요. 근데 몇 % 타락했어요? 100% 타락.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적 타락. 전적 타락만 알면 유기가 100%라는 걸 알아요. 다 유기가 된 거예요. 그 중에서 나를 택하여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가르쳐요. 공의 그러니까 이 공의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 공의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는 너 법대로 처리해서 어디로 보내요? 쓰레기통으로, 유황불로. 그게 공의예요. 건져낸 것은 사랑. 사랑과 공의 두 단어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예정 선택과 유기 선택은 있어요? 없어요? 유기 선택은 없어요. 다 100% 유기된 자예요. 그죠? 다 유기된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것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이기로 작정했다. 왜 죽여요? 죄값 치르려면 뭐예요? 공의가 뭐예요? 죄값을 치러야지. 하나님은 그냥 사랑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야,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용서했어. 여기 이 단어에 취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같이 냉철하신 분이 없어요. 만약에 법을 0.0002를 나에게 적용을 해갖고 너는 눈 감아줄게 이렇게 했다면 사탄이 나중에 고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율법이 나를 고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세가 고발해요? 안 해요? 아니 율법은 100% 사망인데 왜 눈 감아줬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법대로 처리해요. 근데 법대로 처리하면 내가 당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적 타락해서 안 되고 설령 내가 똥배짱을 가지고 내 십자가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내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안에서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담은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받았어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뭘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숨고 자기 나름대로 이 죄값을, 이 죄를 싹 눈 덮으려면은 요 옷으로 갈아입히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 아름답다 하겠지 해갖고 자기가 고안한 방법이 무화과 나무 잎인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죽을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 다 유기된 놈들에게 이렇게 나는 가죽 옷을 입고 나왔어. 아벨 알았지? 가인 알았지? 얘기했는데 가인은 대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벨은 예스, 아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해되세요? 성경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그것을 평생 알아야지 돼요. 아담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에덴에서 아담은 두려워했어요. 숨었어요. 피했어요. 그리고 변명은 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가 계속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고, 그 가죽옷이 모리아산의 양의 가죽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가죽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갖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죠. 나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 한 가지를 알고 당신도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것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아까 나는 그 공이라는 단어에 사전을 찾아보고 선악간에 제재를 하시는 하나님의, 거기는 이제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의 적극적인 품성 중에 하나. 아니, 세상에서 공용으로 쓰는 사전에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했을 줄은 모르죠. 조물주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절하고 엎드리고 우상 만드는 거 다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건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고안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가면은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두려워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돼요. 그 탕자 마냥.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얘기가 어디예요? 너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럼 어떻게 매요? 그럼 양 옆에 있는 강도 마냥 나도 여기 달렸다가 쥐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뭘 가르친 거예요? 만나로, 안수로, 문으로, 성막으로 이걸 가르쳤잖아요. 성막으로 가르쳐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깨닫거든. 레위기 1장 우리가 몇 번 읽어봤죠. 누군가가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서 이 성막의 문, 여기 20규빗이 되는 약 9m, 10m 이 되는 문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관문인 거예요. 번제단. 죽여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두려우면서도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면서 아니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왜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양 잡아서 드리라. 근데 처음부터 왜 양을 안 가져갔어요? 그죠? 그것도 이상하죠? 이 출애굽하고 나서 성막을 줘서 가르쳤다고 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은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방법을 다 알아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태워요. 죽여요. 양 갖고 들어가서 내가 내 손으로 안수하고 죽이고 피는 받아갖고 제사장이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걸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보다 쉬운 것은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거예요? 그거 믿습니다라고 혀 굴러가는 소리, 쇳소리 나는 소리 하는 놈은 바보 천치예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것이 딱 깨달아져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된 나무도 없어요. 여기 이 탁자도 스스로 된 탁자가 없어요. 무슨 크리스탈로 강대상을 만들었지만 이것도 무슨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된 사람이 있나요? 우리 교회인은 스스로 나왔나요? 지구는 스스로 됐나요? 그럼 사과나무는 스스로 됐나요? 아니에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각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종류대로 만들었다? 만드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는 것, 그거 자체를 거부한 전적 타락한 인간, 나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창조주가 있다, 조물주가 있다, 흙이 있으면은 흙을 가지고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도자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든 그 만드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근데 그 만드는 사람이 다 잘 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 유기한 많은 자 중에 왜 나를 사랑하여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 마지막 장에는 제가 성경 구절 적으라고 빈 공란으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도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자, 요한복음 10장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26절, 27절, 28절까지 세 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배는 거룩함 흉내내고 경건 흉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둘러 앉아서 그 초대교회 마냥 어떤 형태든 관계없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튤립교리도 말씀드렸잖아요. 5대 강령.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뭐였죠? 제한적 속진. 그 다음에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예정하여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나 여기가 좋사오니 못 갑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죽음을 당한 거예요. 셋집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울타리? 없어요. 소크라테스? 대문 없는 집에서 안 도망가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의를 위해서. 코바데스 도미네? 가면 그만인데 베드로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호흡이 끊어지면서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두려움 없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은 6이 몇 퍼센트? 100%예요. 그 중에 나를 예정하셨다. 누군가를 골라서 유기했다? Yes? No. never no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아담의 씨에서 나온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어떤 능력자가 배나무가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과나무! 딱 그 사과나무가 됐어요. 그 순간 열리는 건 다 뭐예요? 배요, 사과요? 사과 열려요. 아담 후손은 무조건 다 유기된 자예요. 그 중에 아니 아담이 야 아벨 너는 둘째니까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 너한테만 얘기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라고 아벨한테 얘기했겠어요? 에서는 얘기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에서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리브가가 쌍태를 배웠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쭉,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드러나는 말이겠지만, 아니 자식 둘 앉혀놓고 내가 아들 며느리 앉혀놓고 아들 너만 복음 들어. 며느리는 원래 내 새끼 아니었으니까 지옥 가도 괜찮아.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똑같이 자식이 됐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에서는 no thank you.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뭐 주먹질이나 열심히 하고 살아. 너는 세상에서 이런 자가 될 거야. 권세는 누렸지만 마지막은 사망. 하나님의 은혜는 통찰하면, 인사이트하면 뭐 된다? 오바비오, 통찰한다. 전체가 보인다.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성경만큼, 하나님의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랑과 두 단어, 공의. 공의는 뭐예요?
심판, 사랑, 예정. 유기 안에는 선택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100%다 유기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